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 실천하는 영적 훈련 목록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경건의 시간과 성경 공부와 성경 암송과 그리고 기도 등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훈련은 내게 매우 유익했으며 지금도 이 모든 훈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들이 나의 영적 성장에 뼈대가 되어줬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하는 고백에는 나는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얼마나 충실히 훈련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고 그가 되뇌입니다. 더욱이 내가 영적 훈련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짓고 때로는 얼굴을 찌푸린다고 그는 막연하게 실제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위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더욱더 굳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모는 행위를 토대로 자녀들에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했을 때 칭찬하고 잘하지 못했을 때 그를 꾸중하는 행위의 잣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가족만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성향이고 사회에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즉 그분의 가분한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훈련해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가 하는 영적 훈련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이 지식에 기초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삶과 영적 성숙을 가르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반드시 은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행위의 토대를 두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은혜보다는 율법에 매여서 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내 행위 속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무엇인가 큐티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본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했던 그 행위의 토대를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율법에 멈추어버렸고 율법에 갇혀버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5절부터 22절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넣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을 어디에 가뒀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갇혔다고요? 모든 죄에 갇혔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 가두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린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갇혔고 죄에 묶여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율법에서는 죄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를 우리가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완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율법 아래에 갇혀버린 삶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지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 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아는 수준에 머물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으로,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지식의 수준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이 권한을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은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상속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과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세상 것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승리합니다. 아니,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과 절망으로부터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승리했다고 해서 적이 더 이상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오늘도 공격합니다. 승리를 외쳤지만, 승리했지만 적은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와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스스로 떠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믿음 좋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굶주린 사자는 물 위에서 떨어져 버린 양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탕자와 같이 죄의 종으로 다시금 전략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사는 삶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더 이상 옛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로 거룩함이 되는 삶을 살아가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아들에서와 같이 육신의 안락함과 부귀영화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천군만마를 얻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삶이 내 앞에 부귀와 영화,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두 마음이 싸울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다시금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지 못하면 육체가 나를 끌고 가는 삶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마음에 끌려가지 못하면 육체의 마음은 언제든 나를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두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두 마음은 항상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사는 것, 그 삶은 더 이상 죄의 법이 사로잡지 못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로부터 이기려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고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여주는 득도를 위해서 자기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삶,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어진 그 말씀에 그저 따라만 가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도 아니요가 아니라 예하고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100% 인도함 받을 때 내 삶에 놀라운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려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에는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그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이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평등과는 다른 건강한 평등입니다. 평등 조례와 같은 그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된 증거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빈부의 귀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평등해진 사회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됨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그 이유가 그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성령이 그들의 삶에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한 떡,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몸임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의 성령님과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 그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성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준 소망이 다르고 나에게 준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소망,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표현한 한 몸이고 넓은 의미로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의 특권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직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한 우리에게 한 소망을 가지고 부여하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각각의 직분과 봉사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급은 없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직무가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깨뜨려버리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것들을 특권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봉사의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과 한 뜻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직무를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직무가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많이 맡았다, 그것은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의 이상,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분량,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에 따라 우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면 많이 준 것에 감사하며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받은 것에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에 맞게 내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로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이 풍성한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를 떠나서 이 작은 공동체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직무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을 받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에 매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삶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육신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함께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과 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